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겨서민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영이 되시고 그리스도 영이 되신 성령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목소리에 익숙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성령님의 음성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 음성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오셨구나. 오늘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첫 번째 야곱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고 하니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형 장작 상속권이 너무 사모되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 상속권을 가로채서 그로 인해서 형 에서와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야곱은 집에 있을 수 없어 예삼촌 댁으로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소 달랑 들고 예삼촌 댁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예삼촌 댁을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도피자가 되어서 예삼촌 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착착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부모 곁을 떠나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도망자가 되어서 떠나는 현실 앞에서 해는 저물어지고 베델에 이르렀을 때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꿈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꿈에 여호와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꿈속에서도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예삼촌 댁으로 가는 신세잖아요. 외로웠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야곱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 혼자였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동행하시겠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혼자였는데, 외로웠는데, 도망자였는데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데 저놈 형의 상속권을 다 빼앗은 놈이여, 아주 나쁜 놈이여 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자 봐봐, 이제 형제간에 원수지간이 되고 부모님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저놈 쫓겨나간 신세여, 사람들은 손가락질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이 너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럼요, 성령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 성령님만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얼마나 위로의 단어입니까? 함께하리라.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리라. 야곱은 솔직히 두렵잖아요. 형 에서가 추격해 올까 싶었어. 그리고 주소 하나 달랑 들고 외삼촌 댁으로 가는데, 가는 여정 속에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두렵잖아요. 마음을 아신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마음을 아신 여호와께서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가 어딜 가든지, 외삼촌 댁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형에서 걱정하지 마라. 외삼촌 댁으로 가는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외삼촌 댁으로 가고 있지만 고향에 돌아오게 하리라. 소망을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쫓겨나는 신세로, 도망자의 신세로 외삼촌 댁으로 가고 있지만 돌아오게 하리라. 소망을 주시죠. 그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힘드니? 두렵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다시 부모님 댁으로,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어려움의 시기였을 겁니다. 그 가장 어려움의 시기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란이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용기 얻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주신 음성은 바로 재물 얻을 능력이었습니다. 31장 10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야곱은 외삼촌 댁에 가서 본의 아니게 14년을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눈이 모이면 종이 된다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야곱은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종살이를 합니다. 사랑은 좋았지만은 그 사랑의 열매가 야곱에게는 너무나 슬픕니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14년 동안 외삼촌 댁에서 종살이 했지만은 야곱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려면 금이 환영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재물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도 외삼촌 댁보다는 고향이 낫다 생각했었기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었습니다. 근데요, 야곱은 보십시오. 삶이 가난했고 경제적으로 가난했는데 생각은 항상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줄 아세요? 삶이 가난한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근데 뾰족한 묘안이 없어. 힘들지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산 줄 아세요? 삶이 가난해. 그러니까 별로 부자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런 남편하고 사는 아낙네는 속 터지겠지. 근데 야곱 보십시오. 정말로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자식들 먹여 살리기가 진짜 막막해요. 근데 항상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애삼촌에게 이런 이야기 하죠. 애삼촌 댁에 제가 오기 전에 애삼촌 짐승떼 적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고 난 뒤에 이 짐승떼들이 번성했지 않습니까? 내 발에 닿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애삼촌 댁을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애삼촌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요 언제 내 집을 세워야 합니까?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탄식하는 것이죠.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삶이 가난해. 생각이 부자가 되고 싶어. 그 차이에서 생기는 계리만큼 고통을 느끼죠.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오셨죠. 야곱아, 부자 되고 싶지? 애삼촌처럼 축복받고 싶지? 그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자, 양이 대개 색깔이 하얀 색깔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거의 다 하얀 양이 나오지요. 그런데 야곱의 꿈에 양이 새끼 뵐 때 수양들이 다 얼룩무늬가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에요. 그러면 새끼는 다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아롱진 새끼가 태어나는 것이지요. 근데 야곱이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면 모든 양들은 흰 색깔이에요.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무늬 양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새끼들이 얼룩무늬와 점 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야곱이 가난한데 부자가 되고 싶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가난해. 근데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믿음이 없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야곱은 보십시오.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야곱은요, 예삼촌 댁에서 14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믿음 많은 부자였어요. 그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 재물에 얻을 능력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아니 흰 양이 아롱지고 점 있는 양새끼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이잖아요. 유전학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건 뭘 의미하는가? 야곱이 생활은 가난했지만은, 생각은 부자가 되고 싶지만은 믿음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 부자였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가르쳐 주셨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가난해. 근데 부자가 되고 싶어.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가르쳐 주셔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죠. 아유, 그래도 쪽박차 밥도 못 얻어 걸려.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흰 양이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무늬 양을 낳을 수 있겠는가? 그 퍼센트 제로야. 아이고, 믿음도 좀 짝짝, 믿음도 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런가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얻을 능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나 야곱은 믿음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자가 되고 싶었기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가르쳐 주셨을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접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이 가난해. 근데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넘쳐나. 방법이 뭐겠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부자일 때,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추진할 때, 실천할 때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방법에 의해서 외삼촌에 의해서 더 이상 월급받지 않고 지분을 요구하게 되죠. 그 결과 야곱은 6년 만에 외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방법에 의해서 야곱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30배, 60배, 100배를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축복받고 싶으세요? 근데 지금 너무 가난하세요? 항상 생각은 축복받고 싶다고 기도하고 계세요. 믿음이 부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이 부자가 될 때 그 믿음이 성령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 축복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외삼촌 댁에 온 지 20년 지났어.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금이 한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큰 짐승의 때 번성을 이뤘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에서 부자가 됐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내 삼촌 댁에 있으면서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늘 그리워하고 가보고 싶고 그랬었어요. 저와 여러분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고향이 그리워셔야지. 어떤 사람에게 고향이 그립고 사모하고 가고 싶은 줄 아세요? 믿음이 부자여야 돼요. 믿음이 부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목사님, 제가 아직 생활이 어려워가요. 먹고 살기가 바빠가요. 제가 좀 여유가 있으면 예수 믿을게요. 또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고향에 대한 생각에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지쳐요.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은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아버지, 사업장 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자식들 조금 축복해 주세요. 그저 일상생활 속에 먹고 사는 게 짐입니다.
그래서 찬양 들을 때 무거운 짐 나홀로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그러면서 가사가 자기가 와닿으니까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다고 고향을 그리워할 수가 없나요? 가진 것이 없다고 고향을 갈 수가 없나요? 하기야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고향 가고 싶어도 경제적 여유가 되지 못해서 다음에 가지라고 합니다. 비록 다음에 가지 할지라도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이 그립잖아요.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잖아요. 왜? 고향에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비록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짐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움직여주면은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 그립죠. 가고 싶죠.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고향 가라, 고향 가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고향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고향이, 그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에 더욱더 와닿아야 돼요. 우리는 점점 하늘나라 백성이 되셔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신앙이 연걸기 전에는 성경 지식 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척 하는 것이죠. 성경 지식으로. 그리고 또 뭐 세상적으로도 뭐 박사인 척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열매가 맺고 고개가 숙여지면요, 이상하게 세상이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성경 지식에서 똑똑한 척 하지 아니하고 그 성경 지식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이게 뭘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오직 예수뿐이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열매가 익으면은 우리에게 와닿는 그 열매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가 익으면요, 말씀 많이 한다 그래서 똑똑한 척 안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박사지도 안 한 거예요. 왜? 신앙이 고개 숙이면요, 우리에게 딱 남는 거는 성경 지식도 아니에요. 잘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뿐인데 뭐.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계단에 걸어 올라가다 넘어져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게 바로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고향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하늘나라 가고 있는가 간단해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뿐이면은 여러분 마음이 지금 하늘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내 안에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려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냥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고향 가자, 고향 가자, 고향 가거라. 할렐루야.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만이 한 걸음 한 걸음 고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32장 27절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었음이니라.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짐승떼가 번성이 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형 에서와 관계만 좋았다라면 그야말로 금이 한 영일 텐데 그렇지는 못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형 에서와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인가 걱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 나루트에 도착했을 때 형 에서가 400인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 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잔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짐승떼를 두 떼로 나누자. 형이 와서 치면은 한때는 속히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것도 뾰족한 방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야곱의 고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형 에서와 관계를 풀기 위해서 그 고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져졌을 때 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경험, 지식,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서 고뇌하는 것이죠. 뭐 뾰족한 방법 없습니다. 근심을 뭐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이제 저녁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자기 모든 짐승떼와 식솔들을 형이 오는 쪽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뭔가 결단을 내린 것이죠. 결단을. 여러분, 신앙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줄 아세요? 육신의 생각, 잔머리가 끝나고 주님을 향해서 결단을 내릴 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트를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씨름했다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결단을 내린 것이죠. 자기 모든 짐승떼와 가족을 야복강 나루트로 건너가게 했다는 것은 형 에서에 의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면 또 살겠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나 죽으나 아버지 영광이요. 지금 야곱이 그런 사나 죽으나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20년 전에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 만든 형 에서 원수지간인데 제가 뭐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다 제 탓입니다. 아버지가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이게 뭐 이로 인해서 죽어야 되면 죽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복강 나루트에서 기도드리죠. 여러분,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어떤 고뇌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기도드릴 때 이게 잔머리가 움직이면 빨리 아셔야 돼요. 기도 응답 안 되겠다. 기도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막 왔다 갔다 고뇌가 되고 근심이 되고 뭐 하루에 12가지 더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생각하고 고민하다 또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또 인간적 방법 택하고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나가고 그 고뇌와 고민, 갈등이 지나가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딱 인도해 주실 때 그래,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단조차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김 집사야, 이 집사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결단은 주님만 바라보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시잖아요. 그 믿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 주실 때 절대적으로 주님 의지에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생각에 고뇌와 갈등과 번민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아버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을 내리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기도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죠. 여호와께서 오셔서요, 야곱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몰라서 물었겠어요? 야곱이 이르되 제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기도 속에서 야곱이 여호와와 대화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 대화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 드리는 가운데 여호와 영 되신 성령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 이름이 뭐니? 김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편을 보면은 되게 여호와께서 오셔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 드릴 때에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 이 장면이 참 아름답고 부러워요. 야곱이 절대절명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결단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오셔서 야곱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응?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기도 드리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내 이름이 뭐니? 제 이름 아시면서 왜 물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요? 왜 물으세요? 하나님 제 이름 모르세요? 이렇게 반박하지 말고요. 야곱 보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형 발꿈치를 잡고 먼저 태어나고자 했던 자.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모습을 인정하는 건 회개하는 것이죠. 내 이름이 뭐니? 김아무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살아온 인생 여정이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였고 남들이 넘어지게 발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 여정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죠. 그럼요. 그 회개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내가 우리들이 지은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도 답하셔야 됩니다. 김아무개야, 이아무개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도 답하셔야 됩니다. 그 답하는 가운데 회개가 개입되셔야 됩니다. 회개가 역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남을 등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남을 넘어지게 하는 발꿈치를 잡는 자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앞으로는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여호와 실험하는 자, 여호와 실험하는 자, 여호와와 실험에서 이기는 자.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실험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로부터 인정받는 자죠. 앞으로 승리자로 살아가라. 앞으로 더 이상 남을 속이는 자, 남을 덩치는 자, 빼앗는 자, 남을 넘어지게 하게끔 발꿈치 잡는 자 인생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하나님하고 실험하는 자로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실험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실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실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실험하실 때 우리 옛사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셔가 야곱을 버릴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처럼 결단을 내리고 야복강 나루토에서 기도 드릴 때에, 생명을 걸고 기도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옛사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과거 야곱을 버려야 했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야곱을 버려야 했었습니다.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고 사나 죽어라 모든 결과를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 드릴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기도하는 장소에서 버려지고 그 기도하는 장소에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리 할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식에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양새끼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형 에서와 극적극적들함으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고자 할 때에, 승리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축복한 자로, 원수지간을 화평한 자로 하나님이 한편의 드라마가 일어나는 것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야곱을 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하라. 오늘날 성령께서 이러시되 앞으로 기마무기로 살아가지 말라. 앞으로 무엇이 누구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할 때 그냥 아멘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참 마지막에 안타깝지요. 야곱이 보십시오, 외삼촌 댁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제일 먼저 이뤄야 될 것이 베델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외삼촌 댁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들을 했죠.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어디에서? 베델에서. 베델에서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제단을 쌓겠다는 것이죠. 감사 제단을 쌓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소원의 기도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 보십시오, 외삼촌 댁에서 떠나서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형 에서는 만났어요. 거기서 어디로? 새길로 빠져버렸는가?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에 가서 2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가서 8년이 있습니다. 아니,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나와 함께 하셨고 외삼촌 댁에 있는 20년 동안 생명 지켜주셨고, 그리고 형 에서 하야하게 하셨고 생명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11절 드리겠나이다 하고 제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이 축복받았지요. 그리고 형 에서와 다 화해가 끝났어요. 사람이 등 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문제 없을 때 모든 근심 걱정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조심하셔야 돼. 이제 야곱은 해결이 다 됐어요. 외삼촌 댁에서 부자가 되고 돌아오는 가운데 외삼촌과 또 해결했어요. 또 형 에서와 화해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근심거리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째야 돼요? 베델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근데 베델 안 갑니다. 새길로 빠져버립니다. 언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여러분 새길로 빠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호와를 떠나는 거 아닙니다. 야곱이 10년 동안 새길로 빠져버려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세겜에 가서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서 욕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가정에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왜 그랬어요? 샛길로 빠졌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여호와 곁을 떠나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상실하고 샛길로 빠지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왜? 여호와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걸 가지고 사랑의 징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겜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또 오셨죠. 샛길로 빠진 지 10년째 되는 날이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더 이상 샛길로 빠지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때 너 처음 만나서 위로해 준 그 장소에 가서 너가 서운한 거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믿음 회복해야지. 그래서 야곱이 10년 만에 정신을 차립니다. 10년 만에 정신을 차려서 자기 식솔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고 이방의 옷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새로운 마음, 정결한 마음의 자세로 환난 때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장소에 가서 내가 제단을 쌓아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늘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역시 샛길로 빠집니다. 샛길로 빠지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과 약속이 멀어집니다. 예배가 상실합니다. 예배는 들이대 열정이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성수주의를 위해서 예배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찾는 자들의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야곱이 결국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샀는데 꼬박 30년이 걸립니다. 30년 만에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삽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10년 동안 샛길로 빠져버렸다가 이제 30년 만에 돌아왔었습니다. 그 30년 전에 돌베개 빼고 잠자던 그 베델에서 그 장소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울었을까? 이 못난 자식, 아버지 샛길로 빠졌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마 많이 울었을 겁니다.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가졌을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신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요. 그때 여호와께서 오셔서 야곱을 또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0년 동안 샛길로 빠졌다가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또 여호와 하나님 오셔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멀리 하실까? 그저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은 10년 동안 샛길로 빠진 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데 지난 주일보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더 열정이 있고 오늘보다 다음 주일 드리는 예배가 더 뜨거움이 있으시길, 주님에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영 대신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 본향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삶을, 그리고 항상 예배의 믿음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